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이 되기에 어제 본문을 잠깐 다루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어제 본문 17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람들이 생활과 행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규범 같은 거죠. 그런데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내 힘으로는 이 율법을 완벽히 완수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을 100%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내가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연약함을 깨닫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시기에 모든 의를 가지고 있으시기에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의로운 자가 되고 마침내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표지판과 같은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율법의 기능을 모른 채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고 다 가짜라는 거죠. 왜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만 봐도 우리도 정말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요.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려면 현재 우리의 삶을 부정하는 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완벽히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자신들이 그러한 율법을 다 잘 지킨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교묘하게 자신들을 위해서 속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나친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율법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들은 율법주의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 자체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율법주의를 거부하셨는데요. 여러분, 율법주의의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행위적인 것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살인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실제로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언제든 사람들의 인격을 짓밟고 모욕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전하십니까? 형제의 인격을 짓밟고 모욕하는 일도 살인의 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의중에 반하는 모든 일이 본질상 살인과 같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해 여러분 분노 자체가 죄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할 때 여러분 분노 없이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노를 품는 거죠. 그리고 극단적인 일을 행해졌을 때 그 중심에는 분노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품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관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드러나는 간음,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또한 행위적으로 드러난 것만을 간음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의 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요? 모든 죄가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생각으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참 보기 힘든 말씀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분노를 안 품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살인은 잘 안 하겠죠. 그런데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안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분노를 품는 것이 마치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살인의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적인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이러한 음란한 생각 자체도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살인의 죄와 간음의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죄를 안 지어본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기능이 내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살면서 지키기 힘든 말씀인 거죠. 살면서 분노하고 살면서 음란한 생각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이러한 죄가 있지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이러한 죄가 다 용서받고 깨끗게 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결국 죄인이지만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분노하고 마음대로 음란을 품으라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삶이란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분노하고 음란을 품었다면 그 죄와 싸우는 거죠. 그리고 그 죄와 싸워 실패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변화되어 분노를 제어하고 또한 음욕을 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하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 당시 시대에는 이러한 율법을 악용하며 지켰죠. 그리고 자신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어요. 한마디로 율법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악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연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다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또한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란 죄악과의 결별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그 죄를 끊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 용서 받는 자들의 삶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분노하는 것을 놓고 싸워야 되고 또한 음란함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싸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어떠한 것을 의지하며 지금까지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연약하기에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싸우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죄와 싸울 때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연약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나의 연약한 문제를 아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